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가 임명한 꼭두가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로마에 협조하며 세금도 로마에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또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에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었기에 답변 역시 둘 중에 하나, 즉 바치던가 바치지 말던가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자기들에게 딱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로마의 앞잡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라고 한다면 헤롯 당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자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교묘한 함정이 있는 질문에 대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책임을 다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함께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기에 그 어떤 편으로도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즉 세상의 권력이 다스린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동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일도 하면서 믿음 생활도 해야 하는 두 배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오로지 세상 일에만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함에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인한 빈틈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서 악착같이 아등바등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며 피곤한 몸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이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든지 천사와 사단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형사 취수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지는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시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는 구태여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미천을 걸고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빈틈도 있지만 그 빈틈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던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